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끝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는 이 25절 이하의 말씀이 그 앞에 있었던 17절 이하의 말씀, 세상 사람들의 허망한 것과 더러운 것과 대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만 윤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갖는 영광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1장에서 본 바와 같이 1장에서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선하심, 기쁘심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선언함으로써 에베소서의 모든 결론은 1장에 다 나타났다. 그렇게 제가 설교했습니다.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우리를 목적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를 채우려 하신다라는 것으로 이제 2장, 3장, 4장, 5장, 6장이 있는 것입니다. 1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말하자면 무슨 관중으로 삼거나 수단으로 삼거나 보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목적하고 계시죠. 그의 창조와 부활에서 보인, 아니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서 보인 그의 신실하심과 그의 신적 성의를, 의지를, 충만한 자비와 긍휼을 증언하시죠. 구체화하시죠.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건으로 만들죠. 그 영광을 우리 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의 허망함과 세상 사람들의 더러움과 대조된다는 거죠. 신적 목적과 신적 내용이 없는 것들에게 자기를 넘겨주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과 명예를 누리라 이거죠. 3장에서는 이렇게 나왔었죠. 우리 앞에서 이미 했으니까 3장 20절이 뭐였나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었죠.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다만 윤리가 아니며 다만 도덕이 아니며 다만 종교가 아닌 자기 확인과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자신을 기만하는 그것과 달리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거룩하심과 능력과 자비의 사랑을 받는 대상의 그 영광을 알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자꾸 윤리를 동원시키고 도덕을 동원시키는 이유는 윤리와 도덕은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인격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묘한 말입니다마는 윤리와 명분이 기독교 신앙 안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걸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도덕성을 갖고 계셔서 잘 아는 대로 율법을 주신입니다. 십계명에 나타나는 것까지 하나님은 당연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에 불과하지 않으십니다. 공의라는 명분과 하나님이라는 인격 사이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하나의 공의로 구축을 하면 그것이 흉기가 된다는 걸 다 아실 것입니다. 그 확인을 누구를 잡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용서로 나타납니다. 용서는 아무래도 좋다라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의 오름이 누구에게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인생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옳은 것이 은혜가 되지 않거든 여러분은 기독교가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명분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옳은 것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게 만드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무섭지 마십시오. 우린 진심을 격하게 표현을 하고 그 간절함을 나타내다가 거칠어지곤 하는데 그것도 큰 숙제거리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니 이제 여러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196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 흑인 인권 회복 운동 때의 목사님. 그 흑인 인권 회복 운동의 가장 과격한 지도자는 말콤 X였습니다. 그의 성씨가 X인 것은 자기 조상은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X. 말콤이라는 퍼스트 네임은 있고 패밀리 네임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콤 X였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일했지만 마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입니다. 폭력적으로 흑인 인권을 회복하는 결과를 얻어내려 하지 않고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인종차별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여기에 많은 백인들이 참여한 것입니다. 그렇다. 누구를 모욕을 줘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건 비겁한 일이다. 여기에 모두가 공감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 왜 중요한 인물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흑인이 감히 백인들하고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가졌다고 쏴 죽였죠. 그래 죽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발언이 더 영원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나는 예수를 믿어, 넌 안 믿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비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주의 몸으로 부르시는 이 성경의 증언과 또 우리에게 일어난 현실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우리가 다 죄인으로 출생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확인시키거든요. 그러니 아직도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선을 긋지 말라는 것이 에베소서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잘 보세요.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의 이 이웃은 그 이웃이 지금 나와 똑같은 지위에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고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에서 본 바와 같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선을 행하고 옳으면 상대방이 감동을 한다든가 우리의 할 일은 다 한 것이라 라고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그것과 같이 지금 이 문제는 세상의 헛된 것과 거짓된 것과 대조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녹아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존재와 우리의 지위에서 내 범위에 있는 이웃들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차원의 명예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고 있지 못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 라는 신앙적 이해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다만 윤리고 다만 도덕이어서 너는 거짓말했고 난 안 했어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를 견뎌내는 참된 것을 얘기하되 언제 그 일이 결실될지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온유와 성실과 순종과 인내지요. 감동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만델라는 남아공의 흑백 인종차별을 무너뜨리고 초대 대통령이 됐죠. 흑인 대통령이 됐죠. 그 흑인 인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만델라가 싸우는데 그는 폭력을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그래서 폭력을 씁니다. 잘했냐 잘못했냐는 우리로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놓은 백인 정권과의 합의는 이거였습니다. 보복하지 않겠다. 그거 하나로 충분하죠. 보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백인 정권이 내어놓게 되죠. 보복하지 않겠다. 그는 왜 폭력을 썼을까요? 그렇지 않고는 세상이 자꾸만 잊어먹더라. 뒤로 미루더라. 깐디같이는 못한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증오나 보복을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루어야 할 현실적인 책임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가 했다고 이해합니다. 소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만한 리더가 되려면 이 정도 포용력이 없으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물며 기독교인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무엇으로 증명하고 무엇으로 자신을 납득시키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는 것들로 책임이 다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순종과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들이 구체적인 일상과 손을 잡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라는 말은 그렇게 말함으로써 넘어가는 또 하나의 핑계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인생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은혜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하나의 분노이고
책임 회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림 가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이 했던 겁니다. 헛되며 거짓되며 더럽습니다. 헛되며 거짓되며 더럽습니다. 우리는 그 반대가 아니라 그 반대 지극한 이쪽에서는 만들 수 없는 거죠. 참되고 도적질하지 않고 덕이 되고입니다. 은혜를 끼치라. 누구에게? 이웃에게. 이웃 봉사, 이웃 구제가 아닙니다. 이웃과 엮어 있는 자기 자리에서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그거 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 기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그 그늘에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랍니다. 그게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명예를 가지지 못하면 서두에 얘기한 대로 싸움밖에 걸 게 없습니다. 넌 왜 그렇게 살아? 라는 얘기는 부모가 자식한테만 하는 말입니다. 한 인격이 다른 인격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이웃과 함께 사는, 서로가 서로에게 참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봉사하는, 헌신하는, 희생하는 명예와 영광의 길을 살지 못하죠. 여러분이 보이는 것으로 유용하기보다 가까운 이웃과 가족 앞에 여러분이 고마워야 됩니다. 무엇을 줘서 고맙지 않고 같은 가족이어서 고마워야 됩니다.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구죠? 언제나 내 편 드는 친구. 물어볼 것도 없이 너한테 그런 말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야, 얘기도 안 시. 들으나 마나야. 야, 너 어떻게? 넌 내 짝꿍이었잖아.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 나 네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옆에 들어오신 예수. 이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들어갑니다. 말로 하죠. 명분과 정답과 열심과 무언가 다른 걸로 하고 이 영광의 길, 책임 있는 길,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자꾸 무언가로 외면합니다. 제가 많이 얘기했죠. 웃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기억할 때 목사님이 웃으셨어.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기억하지 말고 목사님이 웃으셨어.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사는 거는 웃는 거래. 여길 잘해야 돼요. 웃는 거래. 여길 해야 돼요. 여길 녹아 넘어가야 돼요. 여길 녹아 넘어가야 되더라고요. 여길 녹아서 성경을 읽고 이 증언을 나누면 여기가 따뜻해져야 돼요. 내가 산 게, 내가 있는 게 고마워야 돼요. 내가 누구의 아버지이고 누구의 친구이고 누구의 아들이고가 고마워야 돼요. 내가 알아주고 누가 나를 반가워하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뭐라고요? 남의 것 빼앗아서 채울 필요 없다 그러는 얘기를.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필요한 거 누구에게서 뺏어올 필요 없다. 너 얼마나 필요하냐? 계좌번호만 연락해라. 그게 기독교라고요. 도둑질하지 마라.
너 이런 거 하지 마라.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건 부도덕한 거다. 그건 나쁜 짓이다. 그렇게 따질 필요 없어요. 이거 하지 마세요. 요즘 드라마를 보면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이거 누가 좀 거기에 종사하는 분이 있으면 한마디만 해줘요. 드라마 할 때 고함들 좀 지르지 말라 그래주세요. 그 모래시계 때 이미 다 한 거예요. 그죠? 모래시계에서 박근영 씨가 지 딸한테 한 얘기야. 네 말에 영향을 주고 싶거든 목소리를 낮춰라 그랬다. 이렇게 고함들을 질러. 설교도 목사가 은혜가 없으면 언성만 높아진대요. 그 들을 만한 말이죠. 예수 믿어서 뭐가 됐나 보세요. 우리 이 늙어 온 자리가 세상같이 헛되고 더러워지고 소모되고 망하고 그리고 끝판인 말하자면 자멸과 분노가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나이가 들면 꼭 스스로에게 확인해야 할 거예요. 자기의 노년이 분노로 왔느냐 감사로 왔느냐 물으셔야 돼요. 뭐 감사할 게 있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써먹으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나가고 이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왔던 생의 전부가 여러분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랬어. 그땐 철이 없었어. 화내야 소용없는 짓이었는데 몰랐어. 그때 왜 그랬을까? 그것이 지금 온 자리예요. 돌아가 그걸 만회하고 고칠 필요 없이 여러분 안에서 녹아나와 이제는 넘어서 있어야지. 그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일어난 일로 너에게 무엇을 만들었는가 보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멋진 역할을 해라. 멋진 역할을 하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나날들을 좋은 역할, 명예로운 역할, 넉넉한 역할 하세요. 걱정 마시고. 여러분 보고 세상을 해결하라 그러지 않아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웃으면 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웃을 수가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들었는가 다시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거짓말이었다는 것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실하신 것, 은혜가 확인되었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은 잘 안 되고 이렇게 분노만 자꾸 쌓여갈까요? 거기에서 이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것에 진정한 명예와 영광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랑인 줄 아는 책임과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는 기적이 되어야겠다. 그런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